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룰 거고, 다음번에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룰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어떤 설명과 혹은 그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하는 기도는 이전에 바울이 이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보충해서 풀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또는 이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3장 1절부터 13절에 연결되는지 아니면 2장에 연결되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2장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2장에 연결되든 3장 전반부에 연결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했을 때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기도문이 바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리를 내서 내 심령을 쳐서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곡적으로 붙이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간단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깨어나죠. 잠자던 심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외치는 말씀에 우리 영혼은 기도로 응답하지 않을래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그릇된 기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상과 욕심에 기초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기초가 단단하고 힘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임의로 내 멋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모세야 모세하고 그냥 다시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사실 약간 풀어 쓴 겁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좀 더 가깝죠. 나는 나다. 이름을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고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름을 물었는데 상대가 이름을 답하지 않고 나는 나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름을 불러야만 존재하게 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이름을 불러줘야만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지 다른 누가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신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 있죠. 다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존자, 단 하나의 자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존재하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는 비로소 사람답게 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잊게 했고 앞으로도 잊게 할 것이다. 너는 쉽게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너를 향해서 달려들어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존재는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마약에 찌든 사람도 마약 속에서 이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아신다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진아무개 그런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쭉 내려가서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적 영광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흔히 계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요, 신적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나타낼 때 조금 감질나게 그냥 쫀쫀하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나타내기를 좋아하셔요. 풍성하게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 중요한 것들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높은 산이나 사막 혹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밤하늘을 쳐다본 사람이라면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섬소년인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섬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시죠. 사시사철 쉬는 데가 없이 일 한번 해보시죠. 지겹습니다. 언제나 이 섬에서 탈출할까? 얼마나 멀고 먼지 저 육지가. 그런데 딱 내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느 여름밤에 장어 낚시를 따라갔습니다. 조그만 작은 배에 이제 잠이 오니까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흔들흔들하죠. 배천에 물이 차서 찰랑찰랑 하는데 옆에서는 장어들이 뛰고 있고요.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제가 알던 하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유를 엎질른다 그러죠.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잘 믿겠어요. 그리고 그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셨죠? 왜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보아라, 그리고 경탄하라, 기뻐하라, 삶의 경계에 사로잡혀라, 그러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즘 단풍철이잖아요. 많이들 가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상암, 평화의 공원 이런 데 좋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신적인 영광과 능력, 신적인 지혜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햇볕과 비를 주셨고 풀과 나무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여름에 성장하는 나무들, 가을에 번진 단풍들과 밤중에 울려 퍼지는 귀뚜라미의 소리들, 겨울을 흰새우로 뒤덮는 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삶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적인 요람으로서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학교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영광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없으면요, 다른 선물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다른 모든 선물이 들어있는 그 선물함, 그 박스를 여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모든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선물 중에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선물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물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없거나 부족하면 우리 삶은 빛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삶은 흔들려요.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에서 계시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진실하고 기초가 튼튼한 기도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된 희망에 기초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약속에 그 확실한 기초와 근거를 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활력 있는 기도가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묵상을 성실하게 잘한 사람이 결국은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이 잘릴지언정,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지언정,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내 몸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다른 데서 성령님을 찾으면 안 돼요. 특별한 어떤 무슨 수단을 통해 성령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밖에는 많이 있겠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니체가 말했던 초인처럼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세상이 살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만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교회만 살아있으면, 교회만 교회다우면, 교회가 그 본질에만 충성하면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악해질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며 지옥으로 가게 될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사도 바울은 그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이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령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고 간절함과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진지함,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늘어날 때 그 교회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됩니다. 현대교회는 재물은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임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빈약해졌습니다. 왜요? 이렇게 바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이 여인과 같습니다. 교회의 허물을 내 눈물로 닦고 교회의 상처에 내 입을 맞추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합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진지함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쏟아낼 열정이 있습니까? 쏟아낼 열정이 없는 기도는 빈약하고 힘이 없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기도든지 그 기도는 그 사람이 열망을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의 열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까? 더 많은 봉사자입니까? 더 많은 건물과 공간들인가요?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 이 5글자, 이 간단한 5글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나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열렬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공예배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든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용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 소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이 거룩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71장